위치가 다르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옷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 사람의 종이었고 세상의 문화에 적응한 자였지만 이제 여러분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신랑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 되었다면 하늘의 빛, 하늘의 영광, 그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치인지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극단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거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왕이 출생하신 그 서자라는 걸 알고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전에는 가난과 죽음과 고통이 우리를 좀먹였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본받게 하기 위하였지만요, 그 아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입증하는 존재입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위치가 영화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위치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여러분 결코 어떤 자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가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만 개발할 뿐 영적인 성장은 부진합니다.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왜 부진합니까? 혼적인 것만 강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므로 우리가 살이 찌고 그 모든 인생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힘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정체를 밝혀라. 당신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아니면 눌린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자유함이 와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정신병원에 가서 많이 봤지만요, 예배도 드려봤지만 정신병원에 가서요,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병원에 가니까 목사님 교회에 다녔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70%래요. 그곳에는 기독교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0%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오게 돼요. 왜냐면요, 교회에서요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주도 여러분 잘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끔이나서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 사단이 너에게 들어왔다.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요, 보고 보다 보니까 내 안에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간영한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고 때리시려고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만 일어나도 화들짝 놀라다 보니까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왔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학생이요, 그 예쁜 딸내미가 정신병원에 와 있어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잘못됐다, 죄인의 개수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대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한 개만 못해도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리는데, 안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죄가 간량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찬양은 그렇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셨네, 내 죄를 자유케 하셨네, 오 기뻐하라 하면 돼요. 설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 없는 죄까지 찾아라, 없는 죄 있으면 너 아버지의 죄도 찾아라, 5대까지 찾아라, 가게의 저주를 찾아라 하니까요, 막 심각하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괴감, 정죄감이 우리 안에 꽉 누르는 거예요. 근데 찬양 어떻게 합니까?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며 이 기쁨, 이렇게 찬양하면서 설교는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으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하니까요,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얘기한다면요, 다 성도들은 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해 안 돼요. 정죄감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